지금 시간은 옛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언약하면 그냥 어렴풋이는 알아요. 응? 근데 이거를 자세히 이 언약이 뭔가 이야기를 해보라면 잘 못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도 없어요. 이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 신앙에 뭐냐면 변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온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뿐이 아니고 그 속에 우리를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언약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우리를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지조차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어요. 어디에는 언약이라 그러고 어디에는 율법이라 그러고 어디에는 계명이라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정확한 개념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모르죠. 그러면 이 세 말이, 이 세 단어가 이게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응?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큰 규모 속에 있는 게 있고 성문화한 게 있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성경 자체가 언약이에요. 구약을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그죠? 신약을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다, 써 있다 이 말 아니야? 옛 언약, 새 언약. 이걸 그 한문으로 구약, 신약이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언약은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쓴 개념이 언약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다 언약이에요. 응? 그리고 율법과 계명은 그 속 안에 있어요. 왜? 언약 속에 율법이 들어있고 계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은 언제부터 이 율법이라 그랬냐? 어? 모세 때부터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모세 때부터. 왜 그러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법을 그 문자로 기록한 거를 율법이라 그래요. 그걸 성문화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계명은 율법 속에서 기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정신 10가지를 뽑아놓은 게 계명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집사님들이 돌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분명히 설명해 줘야 돼. 언약은
총괄적이야. 전체야. 근데 이 안에 율법이 들어있어. 그리고 이 율법을 뭐게 10가지로 기본이 되는 거를 이제 준 게 계명인데, 요 언약에는 여기 약속이 있잖아요. 언약 속에는 뭐가 있다? 약속이 들어있다. 무슨 약속? 축복의 약속. 이게 그래서 언약이야. 약속이 들어있다. 무슨 약속? 축복의 약속. 그게 뭐냐? 구속의 경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는 거,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그 언약에 다 들어있다. 그 언약 속에 뭐가 들어있다? 명령이 들어있어. 율법. 응? 율법은 뭡니까? 명령이잖아. 계명도 그렇고. 다 하라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언약 속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명령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약속. 약속이 들어있다. 무슨 약속? 축복의 약속. 그래서 요거를,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응? 행복하게 영원히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깼다고 최초의 사람 아담이 이 언약을. 그러면 아담하고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는 기초가 뭐라고? 율법이라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7절에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깼대잖아요. 그러면 아담하고 뭘 했다라는 얘기예요. 언약을 했다는 얘기잖아. 깼대. 첫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거 보니까 그게 뭐예요? 선악과 율법이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언약을 깼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 율법, 계명 이걸 집중적으로 쓴 책이 있어요. 어딜까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서도 이 언약과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쓴 게 그게 19장에서 24장까지. 자, 출애굽기 24장을 펴보세요.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를 이제 또 찾아서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율법 계명 나왔죠. 34장 볼게요. 출애굽기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언약의 말씀인 십계래잖아요. 계명이잖아. 예. 자, 신명기 4장을 볼게요.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이 뭐래요? 언약이래잖아요. 언약. 예. 자, 그러면 이제 언약, 율법, 계명은 다 같은 동일한 말이라는 건 이제 증명됐죠. 자, 그래서 이 언약에는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 언약이 뭔가 봤더니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머리를 부수고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갚아주겠고 그런 약속이 들어있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했다? 회복시켜서 너희들을 이제 주겠다라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셨죠. 근데 그 약속 속에는 항상 축복이 들어있는데 먼저 뭐 하냐면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 거예요. 가나안,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먼저 명령했어요. 그 명령 속에는 축복의 약속이 꼭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명령이 있지만 그 명령 속에 뭐가 같이 간다고? 축복의 약속이 같이 간다. 언약을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축복, 영생.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그렇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된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 이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국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네 후손에서 날짜에서 세상에 복을 줄 누가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언약을 했잖아요. 그 언약의 개념이 뭔지를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뭐냐 짐승을 쪼개서 그 양쪽에 넣고 횃불이 글로 지나가면서 언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그 언약이 어떤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무슨 개념이라는 거? 언약은 반드시 그 속에 피가 있다는 거. 피 없이는 언약이 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응? 누구의 희생이 있어요? 나 아닌 다른 존재가 희생한다는 거. 죽는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언약은 쌍방이 하는 겁니다. 쌍방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합의하에 합니다. 그죠? 조건이 맞아서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기하면. 이제 거기서 그 파기하면 뭐가 발생이 되냐면 거기서 손해가 발생되고 불행이 발생되는 거예요. 행복은 유지될 수 없어. 유지될 때만이 어떻게 해요?
당장 여자 남자 뭐예요? 혼인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혼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혼하면 어떻게 돼? 다 불행하게 돼. 그런데 성경에서 그 말하는 이 언약은 그런 일반적인 언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하셨어요. 뭘 주기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제시하시고 그 약속을 또 이분이 지키는 언약에서 일어나는 파기해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런 아무 뭐예요? 이익도 없는 손해만 보는 그런 언약을 누구하고 하셨다? 사람에게. 이거는 당연히 언약을 누가 파기해요? 사람이 파기하는 거야. 이건 뭐 불을 본듯 뻔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언약을 파기하는 걸 뻔히 알고 파기하면 어떻게 해? 당신이 대신 그거 다 갚아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누가 죽어야 돼? 사람이 죽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는 약속을 하신 게 언약 속에 들어갔다고.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약속 언약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거를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 언약이에요. 다른 말로 구속의 경륜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지독한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 내가 책임져 줄게. 너네들은 이게 이 약속 지킬 수가 없으니까 다 알면서 내가 대신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러고 그 뭐예요? 계약서가 그 효력이 발생되려면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장이 안 찍힌 계약서는요 종이짝이야. 아무 필요가 없어. 도장이 찍혀야지만 그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해?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도장을 찍으셨는데 사람이 도장 찍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뭘로? 피로. 그래서 그 율법이 적힌 그 식돌판에 피가 떨어진 거예요.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심판만 있는 게 아니야. 공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심판은 누가 받으셨어? 당신이 또 받으시고.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약속. 이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게 이게 이 언약이래요. 구속 언약.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자기 생명을 주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언약 계명 율법 하면은 그것만 아는 거야. 지키려는 거. 그 구원 얻는다는 거 지키면. 이것만 아니까 어떻게 해?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내 행위를 지켜보려고 그것뿐이 안 하잖아요. 왜? 이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너네들은 못 지킨다 그러잖아요. 내가 대신 해주면 되잖아.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때요?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든 거야.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이거 하려면 부담 가고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읽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한번 통도 가는데 돈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부지기수로 읽을 텐데.
그러니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담에게 그 언약을 했는데, 자, 어떻게 언약을 했냐면,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내 후손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방인 애굽에 가서 뭐 했다? 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어?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 그러나 내가 4대 만에 너희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게 그 언약 내용이야. 근데 그 누구야?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런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15장과 17장은 그걸 믿었대요. 어? 믿었대.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런데 이때는 도장이 없잖아. 비준이. 아직 그 모세 때는 짐승의 피로다가 인을 찾지만 비준을 했지만 이 아브람 때나 그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언약을 비준했냐? 응? 짐승. 자, 이거 볼게요. 자,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6장 자 13절서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이로 뭘로 맹세했다? 그분의 맹세로 보증하였대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맹세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내 후손을 가나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맹세로 하셨다 이래. 반드시 할 거라고. 근데 그게 왜 확증하는 거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이루신다. 네. 그 시편 33편에 그랬잖아. 말씀하시면 저가 어떻게 했다고? 이루셨다. 그분은 왜 거짓말 하시는 할 수가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맹세로 약속으로 확증했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셨어요. 그걸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새 언약은 믿음으로 의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의를 이룬대잖아요.
의를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 얻었던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그렇게 뭘로? 믿음으로. 근데 그게 뭐냐? 이때는 성문화된 법이 아니야. 이건 언제 준 거예요? 아담 때서부터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아담 이후에 그 자손들은 노아 홍수 때까지는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이 언약이. 응? 글도 문자로 써서 준 것도 아닌데. 아담의 육성으로 이어져 왔어요. 언제까지? 노아 홍수 그 끝나기 전까지. 근데 이 후손들이요, 그 아담의 말을 듣자. 직접 아담으로부터 들었거든요. 모든 자손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듣는 그 의인들의 입으로 전달된 거 아니에요. 에녹 때 와서는 이제 심판이 올 것이라고 아들 이름까지 져줬잖아요. 무두셀라라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뜻으로 무두셀라라고 이름 져줬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는요, 노아 홍수 직전에까지 있었어요. 그걸로 뭘 줬기 때문에? 예언으로 줬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가 죽었으니까 에녹은 살아서 승천했고 그의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겠다고 그렇게 이름까지 져줬고, 그러면 이제 노아가 나서서 이제 뭐였냐면 심판이 오겠다고 방주를 져서 들어가라고 전했잖아요. 120년 안 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안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누구만 믿었어요? 노아만 믿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믿음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그 비가 안 오던 시절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는 말을 누가 믿어야 안 믿잖아.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뭘로 믿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는 당대에 뭐라고? 의인이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뭐냐면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자, 그런데 이제 이 후손들이 어떻게 했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전해졌어요, 언약이. 전해지다가 이제 셈의 후에서 이제 누가 나오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누구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냐면 아브라함뿐이에요. 그래서 갈대의 우리에서 나온 사람이 그 부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길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데 말과 다르잖아요. 다 이방족이 다 거기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약속하신 거죠. 헷불 언약 하면 이 땅을 이제 4대 만에 네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후손이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믿었다니까. 노아가 그 비를 보지 못했던 시대에 비로 심판하겠다는 거를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금 언약의 개념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짐승을 이제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짐승을. 그래가지고 반을 쪼개래. 그것도 반을 이렇게 쪼개내는 거예요. 쪼개다 나누다. 이게 히브리어로 베리드예요.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은 쪼개다는 거야. 쪼개므로 인해서 언약이 체결된다 이 말이에요. 쪼갠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잖아. 아 저렇게 몸을 반으로 쪼갰는데 죽는 거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이게 인을 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으래요. 아담 보고. 너하고 이제 언약을 한다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셨어. 아브라함. 그리고 깊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횃불로 홀로 여기를 지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홀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체결하신 거야. 그분이 인치신 거야. 뭘로? 짐승을 쪼개므로. 요렇게 내가 이 그 언약을 요렇게 지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쪼개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쪼개진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반으로 딱 쪼개진 거예요. 요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쪼개짐으로 인해서 피가 나왔잖아. 피가 흘렸잖아요. 그름으로 인해서 언약이 어떻게 해요? 인이 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한 언약이 성취시킨 거예요. 직접 오셔서. 자,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렇게 성취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짐승이 죽는 것 같이 누구도 예수님이 쪼개짐으로 언약이 성취된다. 체결된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 사막의 광야를 그 갈 때 그 반석을 쪼갰잖아요. 그게 언약이야.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자, 표상하는 거자. 그걸 쳐서 쪼갰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분이 침을 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당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의 침이잖아요. 지팡이로 쳤잖아 모세가. 그 율법의 침을 받은 거 아니야. 율법의 정죄를 누가 받았어?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사람이 받을 거를.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쪼개짐으로 인해서 뭐가 흘러나왔냐? 생명수가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고 인을 쳐준 게 예수님의 피로 인을 쳐줬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옛 언약은 이제 모세 때 그 어디서 체결했냐면 시내산에서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친히 그분이 그 계명을 써서 이거를 보관하도록 하고 내가 왜 거기서 너와 이게 만나겠다라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말을 너에게 그 자리에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아브라함처럼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그리고 야곱 때에 그 애굽으로 갔잖아요. 귀족으로 귀인으로. 요셉 때는 그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았으니까. 그래서 애굽은 귀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도 다 귀인 대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은 나부서부터 그들이 어떻게 종으로 전락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언약을 지켰더라면 절대로 그 애굽의 종이 안 됐어요. 귀인 대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처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서 뭐에 동화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됐다? 애굽의 바로 왕의 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그 괘씸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 이미 그분이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세를 일으켜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건져내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시내산까지 이제 그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이 백성들하고 정식 언약을 맺는 거예요. 뭘 주면서? 십계명을 주면서. 돌판에다가 직접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을 해서 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못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할 때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를 몰랐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아주 정말 용감하게 이제 어떤 대답을 했냐면 출애굽기 19장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볼게요. 이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의 나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 세계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건 내 보물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겠다는 거야. 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대. 나라를 그 많은 이 열국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뭐예요? 권위를 주는 거야.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보세요. 모세가 이제 전했어.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다. 자, 24장을 볼게요. 3절 볼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래. 이 사람들 있잖아요. 3번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라 그랬어. 이들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누가 여자의 그 후손이 와서 우리들의 죄값을 어떻게 치러주겠다고 언약하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는 자기들이 지키면 그 의를 얻을 수 있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는데 한 목소리로 그랬대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거는요 무슨 개념이냐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얻는 게 아니고 의를 뭐냐면 그 얻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기들이. 이들은 그렇게 대답한 거는 자기네들이 이걸 못 지키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뭐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걸 이제 그 모세가 받으러 올라갈 때 막 천둥과 번개와 막 이게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그렇게 치니까 두려웠었어요. 예.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또 그 축복 있잖아요 조건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예요 지키겠다고 말한 거예요. 법만 받으려고. 그래서 그 돌판을 받기 전부터 뭐였어요? 언약을 깼잖아요. 다 지켜 행한다 그래놓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언약을 깼어.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춤추고 어떻게 노래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언덕에서 내 던져서 깨뜨렸잖아요. 그게 화가 나서 내 던진 게 아니고 그게 그 언약이 깨질 것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제 똑같은 내가 첫 번에 준 돌판하고 똑같이 그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또 친히 먼저 거 첫 번째하고 똑같이 계명을 써서 이제 그 모세에게 주고 그거를 담을 궤를 만들어서 그게 어디에다 지성소에 두라고 이제 뚜껑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도 만들고 그럼 그 위에 그 굴 가운데서 내가 거기 임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옛 언약 자 십계명을 이 돌판에다 기록해서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내용을 친히 기록했어요. 그죠? 근데 친히 기록했는데 어디다 기록했냐면 이제 돌판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돌판에 기록. 뭐를?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율법 언약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이걸 줘서 어디다 두라? 지성소에 두라 그런 거예요. 이 백성들을 이제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마음에 기록해서 그대로 행하라고 준 거예요. 이거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뭐냐면 계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오죽하면 안식일도 잊어버렸으니까 안식일 훈련까지 시켰으려고. 만나 내려가면서 만날 통해서 안식일 훈련 시켰잖아요. 그 정도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유치원생들 하나님의 법을 요렇게 다 조립하고 그려가면서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요렇게 기록해서 준 거예요. 요렇게 하라고.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또 파기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주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새 언약. 자, 새 언약은 이제 어떨까요? 똑같은 율법이죠? 내용이 똑같죠? 이게. 그리고 이것도 누가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죠. 성령이. 그런데 여기 옛 언약은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는데 하나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신비에 기록했어요. 자, 뭐만 다릅니까? 뭐만 달라요? 장소. 장소예요. 옛날에는 돌판에다, 새 언약에는 신비에다. 어느 게 더 좋은 언약일까요? 신비.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거야. 응?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다 뭐예요? 죄값을 치르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한테 직접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실제적으로 지키겠다고 행함으로. 행함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그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직접 너 마음 가운데 성령이 기록해 주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새 언약이야. 신비에 기록한 거. 이거는 믿음으로 해야 돼. 없는 의. 로마서 1장을 볼게. 로마서 1장. 자, 17절 볼게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뭐예요? 구속의 경륜이잖아요. 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뭘로 나타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잖아요. 아브라함이 뭘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칭함을 받았잖아요. 노아가 믿음으로 당대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들도 뭐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돼. 계명도 누가 지키게 해주겠다고. 너네가 지키는 게 아니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네가 지키겠다 그래서 실패한 거야.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겠다고 애를 쓰면 그건 뭐예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렇지.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안식일을 아주 잘 지켜야 되고 뭐예요? 그 전도도 내가 해서 열심히 해서 그 의를 이루려고 하고, 헌금도 내가 많이 어떻게든지 내가지고 의를 이루게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무너져도 크게 무너져요. 왜? 그거에 대한 뭐가 없으니까. 대가가 없으니까. 그는 싹쓸 바란 거예요. 싹.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게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라는 주인이잖아. 하갈은 뭐예요? 종이잖아. 그래서 사라는 새 언약이고 하갈은 옛 언약으로 표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약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거를 또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설명해 줬잖아요.
뭐 하갈 이야기가 사라 이야기가 그때 당시는 실제적인 그 이야기지만 거기에 다 뭐가 숨어 있냐면 부속사가 거기에 다 뭐냐면 암시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복음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갈처럼 싹스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엔 구원이 없다. 싹스는 뭐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탕자의 비유예요. 집에 있는 큰아들이 뭐예요? 행함으로 만나는 옛 언약 속에 있던 사람이고 탕자는 뭐예요? 완전히 타락했다. 어떻게 해서 돌아갔잖아.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편하게 마음대로 줄이지 않고 먹고 살겠다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돌이켰잖아요. 그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허비하고 살다가 그랬을 때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갖다 입혔대잖아요. 반지도 끼워주고 소를 잡고 그걸 투덜댔잖아. 불평했잖아 큰아들이. 나는 그런 죄도 짓지 않고 안 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거. 예, 그 임금이 그래잖아요. 그 아버지가 너는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걸 가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자기 종으로 생각해. 아니 주인의 아들이 큰 회사 주인의 아들이 일을 하는데 그거를 싹쓸 받고 일합니까? 어차피 이 회사는 자기 건데 자기 거니까 뭐예요? 기쁨으로 일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억압받지 않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상속해 줄 거니까. 근데 거기 저기 회사원들은 어떻습니까? 돈 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힘들어도 하잖아. 즐겁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예요 옛 언약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미 상속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자유로운 거야. 네? 새 언약이. 근데 지금도 그 옛날 그 언약에도 아브라함은 새 언약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옛 언약 속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편 하면 지금 새 언약 시대인데도 여전히 뭡니까? 옛날 옛 언약 그 시대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생활인지 아세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거를 그 새 언약, 옛 언약 이 개념을 이게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새 언약 속에 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제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그냥 내가 억지로 하는 거는 그건 종이야. 그건 옛 언약 속에 사는 거예요. 행함으로 내가 뭐를 이루려고 해? 의를 이루려고 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해야 돼. 이것이 부담이 되거나 힘들면 그건 어떻게 해? 그건 옛 언약 속에 사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한번 이루어볼래.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언약 속에 있는지. 안식일이 돌아오는 거,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행복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거워. 기다려야 돼. 그냥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에 딱 해서 이제 그냥 그 바쁘게 그냥 준비도 안 하고 교회 가는 거. 해가 똑 떨어지자마자 이제 그거 기다리는 거. 이 세상 이 일을 기다리는 거잖아.
세상 일 하는 건 얼마나 시간이 잘 가. 하나님의 날은 시간도 안 가.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 보고 듣는 거를 너무 싫어해. 너무 지루하고 지겨워. 성경 한 장 이게 넘기는 것이 있잖아요. 의무감이 이거. 너무너무 손이 이게 무거워서 넘어가질 않아. 종이장이 무거워서. 눈꺼풀은 내리 달아. 졸리고. 이거는 진짜 그거는 하나님의 새 언약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 속에 어떤 사랑이 거기 희생적인 사랑이 들어갔는지를 뭐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거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주님 뜻 행하는 것을 왜? 즐겨한대잖아. 그리고 이게 꿀송이처럼 달대잖아. 그러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야. 이게. 응. 자꾸 보고 싶어.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이미 다 새 언약 속에 이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